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학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전이며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괴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갈증과 목마름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평생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며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하찮게 보는 습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유행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행이 좀 오래 갔죠. 5년 단위, 10년 단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고 나면 이 유행이 자꾸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질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조바심과 불안이라는 트라우마에 늘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 존재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이끌리심에 따라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목표를 향해서 그 말씀이 용기를 주고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인즉슨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비하하는 발음이죠. 신비주의자. 물론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의 체험이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이 신비한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그 자체가 신비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신비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왜 이런 신비 체험을 하지 못할까? 이 일로 인하여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일들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증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뭘 도대체 간증하겠다는 건가? 기이하다, 신비한 일들을 간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간증한다는 것일까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죠.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다, 신비한 일들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 기이한 일이냐, 이게 뭐 신비한 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분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세 가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거나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또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그래, 맞아,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야,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야,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화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심을 받아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 궁핍한 자, 또 뒷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자, 낱말에
다르지만 뜻은 동일합니다. 궁핍하다, 가난하다. 자, 지금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다윗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가난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가난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해석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십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중간에 가난한 자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3이라는 숫자를 쭉 따라서 성경 맨 밑에 내려가면 해석이 나오고 있죠. 겸비한 자. 자,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다, 겸비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비하다는 어떤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궁핍함이나 가난함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겸비, 겸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이러한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자천되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수를 넓혀가면, 큰 아파트로 넓혀가면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넓은 평수에서 아주 작은 평수로 옮겨가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아니 수십 수백 계단 수천 수억 계단 아래로 추락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신 그 겸손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이끌려 사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겸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겸비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오늘 시편 9편에서 말하고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의 주림을 느끼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말씀에 목마릅니다. 나는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말씀에 배가 고픕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들 겸손하고 겸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비해지는 것, 우리가 스스로 겸손에 이르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 쉽게 낮추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나를 이끄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비해 놓은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원수, 5절에 이방나라, 또 16절, 17절엔 악인, 또 19절에 이방나라, 20절에도 이방나라가 나옵니다. 이 모두를 포함해서 총칭을 말한다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자요, 말씀을 버리는 자요, 말씀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비한 사람은 말씀에 늘 목마릅니다. 말씀에 굶주립니다. 늘 말씀을 가난하게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이겠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목이 마르고 말씀에 이끄심을 받고 말씀에 보호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9편과 시편 1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과 겸비한 자. 결국은 심판받는 자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겸비한 자의 길로 살아가십시다. 그 길은 말씀에 이끌리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음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주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